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어제 부른 찬양이죠. 찬송가 441장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송가 가사가 좀 틀린다든지 이럴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찬송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잠시 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 딴 생각을 하느냐? 오늘 왜 저분이 안 오셨을까? 그분이 어디 갔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물론 찬양에 집중하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스캔이 돼요. 스캔이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손석경 집사님이 안 계시네. 왜 안 계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디 홍건사하고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 주에도 뭐 누가 그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하다 보면은 잠시 찬송가를 놓쳐버립니다. 오늘도 제가 시작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찬송가를 하나 좀 실수할 뻔했습니다. 오늘 왜 서건사가 없을까? 서영희 권사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딱 시작하는데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틀릴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디 가실 때는 살아가다 보면은 어쩌겠습니까? 주의를 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른 데 가서 지킬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철두철미하게 물론 지키면 좋지만 여의치 못할 때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야기는 하고 가시라고,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는 하고 가시라고. 그래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가 봅시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또는 묵상, 영적 독서, 큐티,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언제 한번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매일 묵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나 관련된 서적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것, 특정한 묵상, 그래서 여러 가지 묵상집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묵상집이 있는데 저는 매일 성경 묵상집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매일 성경이 저하고 그래도 제일 근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그래서 그게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묵상집이죠. 그래서 대구 이제 경북 지역에는 이제 요 지부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각 지부를 맡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대구 지부, 대구 경북 지부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김동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또 이 묵상에 대한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내려오면서도 목사님 제가 포항에 내려가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떤 묵상, 거룩한 독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다른데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큐티와 묵상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내 느낌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마치 CT를 찍듯이 내 마음이 상한 곳은 없는지 막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계가 우리 몸을 스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 마음은 상한 곳이 없는지, 내 생각이 삐뚤어진 곳은 없는지, 내 감정이 눌린 곳은 없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는 시간,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복 있는 자. 왜 복 있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이하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그 말씀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말씀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잠시 언급하였던 10편 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당연히 복이 있죠. 복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거기에는 묵상이란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정적인 의미와 동적인 의미 생각한다면 좀 동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 좀 정적인 의미가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가만히 어떤 quiet time, 그래서 조용한 시간, 그렇게 하면서 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책상 위에서나 기도 자리 위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의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정적인 어떤 침묵과 명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읊조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제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이 소가 여물을 먹듯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소가 여물을 먹는 걸 몰라. 네, 소가 마구간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밤새 계속 주물주물하면서 계속 계속 먹어요. 그 소리가 들려요. 보통 큰 방이 있고 중간에 방이 있고, 저희 집은 상방이라 이렇게 했는데 곳곳에마다 다르겠죠. 옆방이 있고 그 옆에가 이렇게 소를 이렇게 소와 키우는 마구간 이렇게 있었어요. 외양간이었어요. 외양간이면은 밤에 자고 있으면은 소가 우물우물우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들렸어요. 어릴 때 그때 자면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 그래서 묵상은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가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으르렁거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으르렁거린다 할 때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 그냥 봐도 무서운데 말입니다. 이 남들에게 그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이게 거칠기도 하고 동적이고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힘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기도할 때도 부활을 살아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은 읽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터전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린 거다, 땀 냄새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란 그런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많이 자극하는 그 그림이죠. 천재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과 함께 또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비견된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반 고흐의 그림인데, 반 고흐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20살 때 읽은 책 중에 빈센트 반 고흐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 반 고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을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고흐가 그렇게 인기 있었나 싶은데, 언제부턴가 고흐가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 전시전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고흐에 관련된 이런 작품들이 광고 매체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별해있는 밤이나 해바라기 이런 그림들은 정말 좋아했죠. 그런데 고흐의 그림 가운데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는 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복사본입니다. 당연히 복사본입니다. 당연히 복사본인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얼핏 보면 그림이 되게 어두워요. 근데 그 당시 고흐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 농노들이죠. 농노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농부들이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 무슨 뭐 전기 시설이 있겠습니까? 어두컴컴한 가운데 그들이 먹을 건 감자밖에 없으니까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이 최후의 만찬에 비견될 정도로 거룩한 식사라는 거죠. 거룩한 식사. 저는 그 그림이 또한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희 집 사람이 좋아해서 그 그림을 샀는데, 그 그림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방구에 감자 먹는 사람들, 이 두 그림이 뭐 어느 그림이든 다 좋고 훌륭한 거죠. 그처럼 저는 신앙이란 것은, 앞으로 종종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좋아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자꾸 네 편 아니면 내 편으로 자꾸 그렇게 몰아가요. 네 편 아니면 내 편, 내 편 아니면 나쁜 놈, 이러면 자꾸 편 가르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이 이야기 조금 합시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회가 정치 과잉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과잉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신앙인이 되어야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적 투사가 되어버립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정치 과잉 사회인데 한국 교회가 그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해요. 필요할 때 이용해요. 마치 선거 때만 교회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정치가 교회를 이용합니다. 자기들은 뒤로 숨고 교회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마치 세상의 사회의 문맷돌을 맡게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정치적인 이슈만 그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슈가 자기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다 판단합니다. 물론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신앙적인 가치관이란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성경적인 근거 없이 떠도는 소리, 카더라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정말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지. 여하튼 치우치지 않는 신앙, 균형 잡힌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묵상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한 시간 조용하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가라는 말은 비둘기가 슬피 울 때 이사야 38장 14절 말씀, 비둘기가 구구구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입에 그것이 붙어 있잖아요. 계속 붙어 있잖아요. 물론 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비둘기는 가슴으로, 이 가슴 울림판으로 내는 소리다라고 하긴 하더라마는, 여하튼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밭을 갈 때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비둘기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 아이고, 갑자기 부담되고 막 부담되는 분 있죠. 이명희 권사님 부담됩니까? 말씀을 암송하니까 고개를 싹 돌리시는데 한 달에 하나 1년에 12개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오래 살 거거든요. 김상숙 권사님 앞으로 오래 살 거거든요.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사시는데 10년이면 120개, 20년이면 240개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한 달에 하나는 하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한 달에 하나도 쉽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하나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 말씀은 휴대해야 돼요. 휴대폰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휴대해야 돼요. 머리에 휴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 말씀은 그런 거죠. 하가라는 말에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 말씀의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문재님의 오래된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나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사람이 글을 쓸 때는 되게 조심하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은 남기 때문에. 그래서 글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정말 정제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은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 글을 쓸 때 제가 뭐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 글을 쓸 때는 보고 다시 보고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 그 글은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은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요즘 말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요. 이게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모르니까 늘 사실 조심스러워요. 근데 새벽에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니니까 어떤 그 주일 저녁 뭐 주일 낮 뭐 수요일이라도 하더라도 새벽 설교가 사실 제일 편하게 설교를 해요. 준비를 덜 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어쨌든 주일 예배 설교처럼 그렇게 준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80% 정도를 준비하는 거죠. 주일 예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평소에 좀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은 새벽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찍고 있어서 이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제가 주일날 또는 이렇게 평소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그냥 툭툭 던지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을 어떻게 진행할까 결정을 못했고요. 새벽에 했던 내용들을 주일날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했던 내용들을 수요일 저녁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말씀은 저 이야기는 새벽에 했는데 내 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자료나 뭐 또는 보는 것도 듣는 것들은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거 있으면 또 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새벽 성도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진행을 합니다. 이문재님의 오래된 기도라는 기도인데 이런 글이에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조를 밝혀 놓기만 해도 서울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몸 따라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 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꽃이 이쁘다, 봄바람이 참 좋네, 오늘 하늘이 참 멋있다, 아이 고에게 참 예쁘네, 오늘 지는 노을이 정말 예쁘구나, 오늘 밤에 뜬 달은 정말 휘영청 밝구나. 그 고백 하나하나가 다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새벽에 간절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맛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그들의 제목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변화와 역사가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임하기를, 기도의 용사가 살아있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교회 지하 식당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하나 없게 하시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믿는 이들이든 믿지 않는 이들이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그 모든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공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오늘 포항 노예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내어서,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헛된 시간 1분이라도 얻게 하시고 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의 교회에 의미 있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강장로님 모두가 귀한 시간 위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그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흘러 이제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자들 또한 많이 있나니 하나님,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되, 어디서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육체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어제 귀한 시간을 이어서 지역 노예 여존도에 또한 수련회를 다녀온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매 그들이 보고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그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신앙의 유익함으로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